요즘 저희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자질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막 11시 또 늦게 자는 날 12시 막 이렇게 좀 늦게 자요.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재우는 게 요즘 저하고 저희 아내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니고요. 가장 큰 과제입니다. 10시부터 자라고 해도 잘 잠을 안 잡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도 좀 늦게까지 잠을 안 자요. 어제도 둘 다 12시 돼서 잤는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은 저도 좀 일찍 자야 되고요. 저도 이제 뭐 아침부터 나와서 일부 예배부터 안내 서면, 교회에 7시까지 와야 되니까 보통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이들도 이제 유년부, 유아부 예배를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서 토요일은 좀 일찍 재우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노는 게 재밌으니까 또 이 친구들이 요즘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거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엄마가 뭐 공부하고 그러면 조금씩 시켜주니까 막 또 그거 하고 하느라 잠을 잘 안 잡니다. 한 2주 전쯤이었을까요? 토요일 날 아이들한테 잠을 자라고 이제 10시부터 불을 끄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빨리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좀 혼을 내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요즘 9살짜리 저희 큰아이가 요즘 자꾸 말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 말대답이 요즘은 조금 이제 막 논리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왜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돼?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 집에는 목사님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막 혼을 내고 빨리 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보시겠지만, 키우면 아이들을 혼을 내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좀 심하게 혼내서 억지로 잠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똑같이 물어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일날 아침 8시 한 30분쯤에 KBS에서 만화 영화를 했습니다. 도날드 덕도 하고요. 막 그런 만화 영화를 해서 그런 걸 보는 게 참 재밌었어요. 근데 딱 이제 일어나서 그걸 좀 볼라 하면 엄마가 이제 옷 입고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한 10분 보고 이게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반복이 되다가, 그리고 저는 늘 부모님하고도 놀고, 친구들하고도 놀고 그러고 싶은데 늘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예전에 어릴 때 어머니한테 왜 교회를 가야 되냐라고 물었던 기억이 나고요. 저도 그때 똑같이 답변은 듣지 못하고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들을 잘 모르죠. 제 질문은 그때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이가 클수록 어떻게 되어져 갔냐 하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좀 늘 그런 반발심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극에 달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중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요, 교회가 별로 그렇게 저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숨어 다녔어요. 예배 시간에 숨어 다니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 딴 데 가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걸 지금도 그 당시 저희 모교회 분들은 보면 늘 놀라십니다. 특히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때 제일 말 안 듣고 막 맨날 예배 드리다가 애 때리고 주보 찍고 헌금 삥땅 쳐서 오락실 가서 오락하다가 선생님한테 잡혀가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맨날 여기저기 도망갔던 제가 목사가 된 걸 지금 선생님들이 보면 굉장히 놀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오늘도 고등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도망가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잘 안 드린 아이들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너 그러다 목사 된다. 참 힘든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안 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시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새벽 예배 했을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수요예배 드렸을까? 주일 예배야 드렸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됩니까? 따지고 보면 저희 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집에 목사도 있는데 저희들끼리 가정 예배 드리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주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좀 쉬고 싶지만 다 오고,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또 어디 가고 싶은데 많으셨어요. 오늘 정말 놀러 가기 좋은 날씨잖아요. 요즘 교육부서도 계속 야외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굳이 이 시간을 또 기억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교회라는 곳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그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 청년들도 있고요. 어떤 청년은 습관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리고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도 꽤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을 만드셨는데 그 교회를 왜 만드셨고, 교회라는 것이 왜 존재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헷갈려 하는데 성전과 교회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신앙은 성전 신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성전이라는 곳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전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 날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었는데 그날이 7월 10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7월 10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 제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만큼은 제가 꼭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성전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선택받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전부 다 그냥 저 마당에서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도 선택받은 사역자들만 들어올 수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성소에는 담임 목사님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성전이 신약 성경 때 교회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2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2번째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이게 먼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흩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있고, 그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서 모여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13번째 사도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3,000명들이요. 사도들의 지도에 따라서 흩어져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과 교회가 갈라지는 데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직접 기도하거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죄가 해결되면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었는데 선택받은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선택받은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담력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성전하고 다른 것은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은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기적입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초대교회에는 이런 능력이 있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교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임재하기 전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계속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모이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는가? 조금 더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왜 새청이 능력을 잃어버리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중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선 한 개인으로서의 교회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뭐가 있었냐 하면 금요철야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금요철야 예배는 뭐냐 하면 9시쯤에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한 8시간 기도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산기도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그러는데 나무 붙잡고 하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소나무 뿌리가 뽑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한국교회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기 전 12시에 미션홈에서 기도 모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뭐 교육부서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못 갈 때가 많지만 가보면 늘 걔들만 앉아 있습니다. 수림이, 양조, 은결이, 영환이, 우리 염혜원 간사님.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오늘 이제 소희 갔었고 뭐 재협이 갔어 이렇게 멤버들이 오는데 수림이가 1년 내내 얘기했습니다. 기도 모임 있다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자. 예배로 기도 준비 시작하자. 안 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해서 그 자리에 오면 돈을 한 100만 원씩 준다든지 기도 모임을 쿠쿠쿠에서 한다든지 기도 모임 10번 오면 해외여행 보내준다 그러면 안 오겠습니까?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니까.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 새청 기도해야 삽니다. 제가 예배 시간 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찬양할 때 아닙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싱어들이 있기 때문에 전 더 이상 찬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교 끝나고 주여! 하고 기도한 다음에 전 무서워서 눈을 못 뜹니다. 왜? 아무도 기도 안 해요. 물론 아무도는 좀 비약이고요. 다들 뭐 이렇게 별로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가 눈 뜨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길이 꺼지면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 성령의 임재로 시작했는데 그 성령이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를 해야 살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를 해야 삽니다. 아무리 좋은 이벤트 가지고 모이고 뭐하고 선교하고 백날해봐야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도 기도 안 하면 그 삶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와 모임이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라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새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자리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에 눈이 멀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교회가 기도한 후에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로의 물건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 나눠주고 나한테 좀 뭔가 넘치는 것들 나눠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교회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아니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제도이고 이념입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인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조금 한 장만 더 뒤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제 마음을 울렸던 말씀이 뭐였냐 하면 5장 34절이에요. 여러분 5장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서로 자기에게 넘쳐나는 것들 가지고 와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한테 옷이 좀 많아요? 가지고 와서 옷 없는 사람들 줘. 나한테 재물이 좀 넘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재물 없는 사람한테 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약점,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가난함을 돌아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넘쳐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내게 넘쳐나는 것이 있으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재정이 좀 여유가 있는데 재정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좀 어떻게 하다 수입이 생겼는데
학비를 댈 수 없어 휴학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학비를 내줄 수 있어야 되고, 돈을 꺼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받을 생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급급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요즘 이제 간절기가 돼서 한참 여름 옷들 집어넣고 가을옷 꺼낼 때입니다. 가을옷 꺼내면서 늘 무슨 얘기합니까? 정말 옷이 없다. 많은 옷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단기 선교 가서 깜짝 놀란 거? 작년 단기 선교 때 주고 간 옷을 그 다음에 가면 그걸 그대로 입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걔들하고 똑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누리는 동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입은 교회들이라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재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죽을 때까지라도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돈 빌리지도 말고 꾸지도 마십시오. 교인들끼리는 돈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줘야 됩니다. 내가 좀 재정이 넘칩니까? 저 사람이 재정이 없습니까?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5장 34절의 말씀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다른 이유가요. 교회라는 것이 다른 공동체하고 다른 이유가 다른 공동체들은 다 어떤 이익을 공유합니다. 같이 함께 이 공동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들이 있죠.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학교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졸업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교회라는 데는 특이한 게 뭔가 모여서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얘를 사회나 이런 데 미워하고 안 보면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외받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끔 살다 보면 교회에서도 답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아니. 뭐 저에게라도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품기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 마음 돼서 그 사람 공동체에서 몰아내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조차도 발붙이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는 삭개오도 올 수 있고 마태도 올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면서까지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물론 소외받는 사람들 보거나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있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면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도무지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온 것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이 떡과 잔은 그런 겁니다. 아시죠? 초대교회는 이 떡과 잔을 이렇게 성찬을 나누고 서로 이걸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밥상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기적으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눈다면 그거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도 가져보려고 애쓰고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된 교회가 47절에 보면 뭘 하냐 하면 함께 모여서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주신 공동체입니까? 예배하라고 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첫 질문을 저희 딸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혼자서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10월입니다. 올 초에 아마 여러분들 성경 일독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얘기했죠. 하루에 5장씩은 일독한다. 지금 어디쯤 오셨습니까? 대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성경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위기가 넘어가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성경을 탈출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이겨내면 레위기에서 내 위기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생 창세기만 한 50독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가 에너지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교회에서 바쁘게 저렇게 주일날 바쁘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일 저녁에 생각해보면 난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거야.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건 친목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 이제 1년 한 3개월쯤 됐으니까 저희 세청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예배 시간을 너무 안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세청 예배가 몇 시입니까? 1시 반입니다. 1시 반에 오십니까? 세 부류입니다. 1시 반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안 맞춰서 오는 인간들이라고 만들고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아예 1시 40분, 50분에 저기 세븐일레븐에서부터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 한 번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매주 도무지 예배 시간을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가 한 아침 9시쯤 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1시 반인데 늦잠 자서 예배를 늦게 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별로 내 인생의 중요한 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늦게 와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결되는 건데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예배 왜 안 왔어? 놀러 갔어요. 예배 왜 안 왔어?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예배 시간에 뭔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생명력이 없습니다. 대표기도 끝나고 아멘 하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됩니다. 예배, 물론 그런 모든 겉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들 예배를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예배의 뜨거움, 예배의 간절함?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 하나는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은 잘 안 잡니다. 제가 못 자게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대 쓰면 안 되는 말 중에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의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이 무슨 시간대고 레크레이션입니까? 우리 예배는 1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교육부서 교사하시는 분들, 교육부서 예배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애들이 보고 다 배웁니다. 청년부 예배 1시 반부터 시작이고,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선 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목숨을 걸고 지하에 모이는 성도들이 있고,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지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해왔던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새청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저는 우리 새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소외된 자가 없어지고 서로가 함께 하나 되고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저는 주의 나라가 우리 이 새청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우리 한번 그런 주의 나라가 이 새청 가운데 오도록 기도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동안 정말 우리 새청의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면서까지도 서로를 살려주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기쁨이 되고 우리가 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나라를 함께 꿈꿔봅시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